어떤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공원에서, 비둘기들이 공원 가면 비둘기 많잖아요. 비둘기가 많은데 빵을 조금씩 떼어가지고 던져주고 있습니다. 비둘기 먹으라고 이제 던져준 거예요. 그럼 비둘기들 많이 모였지요. 그리고 나서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아저씨가 이제 유심히 보다가, 이 사람은 평화주의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제 평화주의자, 박애주의자. 근데 이 아저씨가 보니까 이 아이가 빵을 뜯어가지고 계속 비둘기 새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 아이한테 가서 약간 나무라듯이 얘기합니다. 야,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밥이 없고 빵이 없고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너는 이 빵을 아깝게 새들에게 이렇게 막 나눠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좀 야단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시무룩해지면서, 아저씨, 저는 아프리카까지 그렇게 멀리 못 던져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97%가 지금 웃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현수막 붙이려고. 우리 진짜 그래. 우리 성도들의 97%가 보통 웃습니다. 3%만 좀 안 웃는 편이지만 97%는 진짜로.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 98% 올라갔습니다. 99% 그래. 여러분, 아이가 아프리카에까지는 나는 못 던져요라고 할 때 웃는 얘기는 귀엽잖아요. 만약에 아저씨가 미안해, 나 아프리카까지 못 던져, 그러면 이거 뭐 바보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아프리카까지 못 던지니까 귀엽기도 하고, 아이 눈높이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된다고요. 이게 바로 눈높이죠. 어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좀 바보 같은 사람이라지만 아이가 이러니까 참 귀엽다. 눈높이에 생각하니까 참 아이다운 어떤 발상이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초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든지 막 그러면, 야, 새술은 이제 세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새술은 세부대. 이제 완전히 옛날 거 지나갔다. 이제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 그래서 막 슬로건처럼, 우리가 표어처럼 얘기한다. 새술은 세부대. 물론 맞습니다. 성경의 의미도 그런 의미인 거 맞습니다만, 과연 오늘 본문의 그 의미만, 새술은 세부대에 남아야 되니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슬로건 표어처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자,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자, 새 것이 되었으니 우리 세부대에 담아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는 슬로건과 표어처럼 이런 의미만 있는가라고 볼 때, 성경을 전체로 보게 되면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새술은 세부대에다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 라고 할 때에 우리 10절 보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와서 굉장히 예수님에게 도전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도전하냐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도전합니다. 그리고 따지죠. 못마땅히 여깁니다. 야, 너희 선생 예수는 왜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있냐? 왜 식사를 같이 하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세리들과 당시의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경건을 해칠까 봐. 율법에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죄인들, 세리들, 그런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 그 자체가 바리새인이 볼 때는 너무 역겨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14절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또 바리새인과 똑같이 도전하고
또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지적해요. 왜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불만은 뭐냐면 왜 죄인과 세리들과 예수님이 함께 앉아 있느냐? 이게 이제 바리새인의 불만이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불만은 뭐였냐면 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왜 그런 분별력 없는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무슨 파티를 열고 분위기가 왜 그러느냐? 지금 그렇게 항거를 하는 거죠.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당시에요 아주 거룩한 사람, 아주 구별된 사람. 세례 요한은 보통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4절에 세례 요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써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털이 막 이렇게 나왔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지팡이 따 있고, 야인이에요, 야인. 그렇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이런 자연식품만 먹으면서 완전히 야인, 도사. 아주 딱 모습만 봐도 경건하지요. 그렇죠? 이미지가 그래요. 속세를 떠난 사람, 입만 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주 경건한 지도자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에게 배운 요한의 제자들, 아, 스승은 저래야 되는구나. 지도자는 우리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경건하게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광야에서 아주 야인처럼, 아주 속세를 떠난 사람처럼 그래야 선생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바닷가에 왔다 갔다 하실 때 요한이 얘들아 보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례요한한테 촐랑촐랑거리면서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한번 봐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세례 요한은 말하는 것 자체마다 경건이에요. 세례 요한은 말하는 것 자체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는 것만 사람들이 보는 것 자체로도 그의 경건이 줄줄줄 흘러요. 그 밑에서 배워왔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세리, 죄인, 창녀 뭐 이런 사람들 뭐 베레베레 사람들하고 먹으면서 야 마셔 화이팅 위하여 실제로 그렇게 먹은 모습에 예수님이 지도자인 줄 알고 선지자인 줄 알고 좋은 분인 줄 알고 왔는데 보니까 사는 것 보니까 완전히 흥청망청.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예수님 별반 구별이 없어요. 사는 모습이 그래요. 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이 배워온 경건의 모습하고는 전혀 달라요. 충격을 받은 거죠. 야 우리 세례 요한의 선생님은 이러지 않았는데 왜 예수라는 사람은 왜 저러냐, 예수 선생은 왜 저러느냐,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본문 이전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 제자들이 경건 훈련을 받은 요한의 제자들이 성경을 썼다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 9절에 이런 내용,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냐, 이 말씀을 만약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따르려 하니 예수께서 물러거라, 어디 감히 세리인 주제에 나같이 경건한 사람을 따르려고 하느냐, 나는 아직 한 번도 경건을 해치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태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니라. 이렇게 기록돼야 예수님의 경건, 예수님의 존재감, 아마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면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런데 멀쩡히 앉아있는 마태, 세리, 죄인 스탠드업 시켜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먼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먼저 불러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흥청망청 하는 모습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아주 못마땅하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비유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배경이에요. 배경이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에 보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생배 조각, 하나의 천 조각, 생배 천 조각을 낡은 옷, 오래된 옷에다가 기우질 않는다. 왜냐하면 이 생배 조각이 새로운 천을 오래된 옷에 뚫어졌다고 해서 거기다가 철석 붙이고 꼬매면 이 생배 조각이 막 끌어다니면서 오래된 옷, 낡은 옷을 찢을 수 있으니, 수축되면서 찢을 수 있으니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누가 생배 조각을 낡은 옷, 오래된 옷에다가 붙이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아직 빗질하지 않은 천,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천, 아직 천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천, 아직은 천이긴 천인데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완성의 상태의 천, 아직은 천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미완성된 천 조각, 그게 바로 생배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또 새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는 오래된 게 좋아요? 아니면 얼마 안 된 게 좋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걸? 예? 포도주는요 5년, 10년, 30년, 50년, 예를 100년 오래된 포도주일수록 숙성이 잘 돼서 그 가치가 올라갑니다. 새 포도주는요 실제로 저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시고 별로 맛이 없다고 해요. 떨떠름하고. 왜요? 숙성이 안 됐으니까. 새 거라고 해서 다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새 포도주를 낡은 오래된 그리고 사용한 적이 많은 그 부대에 넣느냐? 그렇게 되면 부대가 빵 터진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스가 나오고 발효가 되고 그게 부풀어지게 되면 그동안 사용했던 가죽 부대가 빵 터지니 누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 넣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배, 새 포도주로 말할 때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생배, 새 포도는 누굴 얘기하냐면 마태, 세리, 죄인 그 사람들을 지금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세리 요한의 제자들 너희들 바리새인 너희들은 낡은 가죽 부대고 너희들은 낡은 옷이다. 너희들은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이다. 너희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오늘 먹고 마시는 이 사람들은 내가 오늘 부른 사람들이고 내가 이제 부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고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생배다. 이 사람들은 새 포도주다. 누가 생배, 아직 빚질 않은 천, 즉 아직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천 조각을 가지고 옷에다 붙여서 모두가 망치게 되게 하겠느냐? 누가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새 포도주를 정상적인 포도주 부대에다 담아서 포도주가 부대가 빵 터지게 누가 그렇게 만들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새 포도는 새 부대에 할 것이 아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이 기록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런 코멘트가 더 하나 붙어 있습니다. 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이거 왜요? 새 포도는 맛 없다는 겁니다. 야, 누가 새 포도주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인삼주를 담궜는데 야, 어제 내가 인삼주 담궜어. 마시러 가자 그러면
마시러 갈 맛이 나겠습니까? 인삼주를 어제 담궜는데 오늘 마시러 가지. 야, 우리 인삼주 담궜는데 한 10년 됐어. 마시러 가자. 그럼 마시러 갈 수도 있습니다. 왜요? 10년 동안 숙성되고 10년 동안 인삼의 효과가, 그렇다고 제가 술 마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어제 담궜는데 오늘 마시러 가자면 그걸 인삼주라고 말할 수 없듯이, 새포도주, 누가 새포도주 좋아할 사람이 어딨냐? 숙성도 안 되고 시고 맛없고 떨떠름하고 그걸 누가 포도주라고 마시겠느냐? 포도주는 오래된 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5장에 그렇게 코멘트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생활하고 먹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항의하는데 내가 이런 이유가 있다.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은 생배 조각이다. 아직 다듬어지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고 아직 숙성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아직 미성숙하고 미숙하고 숙성되지 않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훈련받고 너희들은 대단하고 너희들은 오래됐고 너희들은 성장했고 장수한 분량까지 오른 너희들에게 어떻게 똑같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처럼 취급할 수 있으며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새 포도주를 어떻게 발효된 새 포도를 담는 바죽보다 넣어서 똑같은 포도주처럼 똑같은 옷처럼 취급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오래됐지만 이 사람들은 오늘 내가 만났고, 너희들은 율법을 잘 알지만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고,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오래 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인데 너희 기준에서 너희 눈높이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건 옳지 않다. 나도 율법을 지키는 자고 나도 묵은 포도주가 좋고 나도 좋은 것,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이들이 생배조각 포도주인데 어떻게 내가 이들 생배조각을 갖다 바로 옷을 수선할 수 있으며 새 포도들을 숙성시키는 부대에 담을 수 있겠는가? 나는 그래서 예수님 그러는 거,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희들은 나를 항의하거나 항거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문제로 갈등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야, 교회 와서 저래? 아니 교회 오는데 저기 옷이 다 파진 옷을 입고 왔어? 야, 교회 오는데 어떻게 슬리퍼를 신고 와? 교회 오는데 어떻게 세수도 안 하고 와? 이게 전부 다 오래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내 기준으로 봅니다. 내 기준으로 봐요. 그러면 잘못되면 정지합니다. 이제 교회 온 지 한 달, 두 달, 이제 몇 개월 안 되는데 그 사람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생배 조각입니다. 이분은 아직 새 포도주라고요. 아직 숙성이 안 돼. 뭔지 몰라요. 근데 낡은 부대, 낡은 옷, 낡대는 게 여기서 못 쓰는 옷이 아니라 오래된 옷, 길들여진 옷, 길들여진 부대, 잘 준비된 부대, 잘 준비된 옷, 이런 지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부대와 그런 포도주들이 새 포도주 생배 조각을 보고서 너는 왜 생배 조각이냐, 왜 너는 길들여지지 않았냐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예수님이 옳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한 사람이라고 하면 성장하지 못한 분의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시각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도 여전히 세리 위치에서 있으면 그것도 안 되지요. 사도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너희가 언제까지 젖을 먹고 있으려냐 탄식하는 정도는 안 되지만, 이제 신앙생활 오래 안 되신 분들 계세요. 이제 몇 개월 안 되거나 1년이 안 되거나 며칠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자라온 세대, 우리가 수십 년 가졌던 신앙의 잣대로 그들을 바라봐서는 교회는 계속 정죄가 되고, 하학교회는 못 올 교회, 하학교회는 불편한 교회, 가면은 모든 게 준비되어 간 교회,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되는데 어떻게 술을 한 번에 끊습니까? 그럼 못 끊는 거예요. 이제부터 교회 다니려면 술, 담배 다 끊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를 끊어버립니다. 그렇죠? 괜찮아, 먹어, 펴,
그러나 그 사람은 어느 정도 가면, 소위 말해 요한의 제자처럼 가면 술 담배 끊을 날이 옵니다. 이제부터는 단단히 마음 먹어야 돼. 이제 교회 할 때는 단단히 여보 단단히 마음 먹어야 돼. 이제부터 술 담배 절대로 하면 안 돼. 이제 딱 끊고 교회 와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생배 조각에게 길들여지는 옷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새스러운 새 부대에 새롭게 출발해보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절대 숙성되지 않은 포도주는 정상적인 가죽 부대에다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들여지, 왜? 늘어날 만큼 사용할 만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래된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막 믿음의 길에 들어선 성도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아내들은 신앙생활을 좀 못하는 남편들을 기다려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아주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어.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대답을 그렇게 분이 못하겠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직은 생배예요. 아직은 새 포도주라고요. 근데 신앙생활 한 15년 했는데도 자기가 생배인 줄 알면 그건 또 안 되지. 이제 길들여져야지. 언제까지 생배할 겁니까? 언제까지 새 포도주 할 겁니까? 이건 얼마 안 되시는 분이에요. 기다려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낡은 옷과 생배를 같이 살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나는 낡은 옷, 즉 길들여진 성도도 내 성도고, 아무것도 모르고 성숙하지 뭔지도 모르는 저런 생배 같은, 저 생자 같은 저 성도도 나는 사랑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보호하고 싶다. 그래서 생배 조각을 그 길들여지는 옷에다가 안 붙인데, 왜? 그러면 생배도 버리고 옷도 버리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눈높이를 잘 맞춰서 서로 정제하면서 이쪽은 이쪽 시험 들게 하고 이쪽은 저쪽 시험 들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나는 생배도 소중하고 길들여지는 옷도, 나는 30년 믿고 20년 믿은 성도도 사랑하고, 나는 이제 2개월 3개월 된 성도도 사랑하니 서로가 눈높이를 맞춰서 서로가 나는 보존되기를 원한다. 나는 이제 막 만들어진 새 포도주 나는 사랑하고, 이제 아주 숙성이 잘 돼서 진짜 진품의 포도주도 나는 사랑하니 이 새 포도주를 잘못된 부대에 담아서 다 버린 걸 나는 원치 않는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나는 바리새인 너희도 소중하고, 요한의 제자들아 너희도 나는 소중하고, 너희들은 길들여진 옷이야. 너희들은 오래된 부대야. 그래서 어떤 포도주를 담아도 다 괜찮아. 나는 너희도 사랑하고, 오늘 나와 함께 먹는 이 죄인과 이 세리들, 이 사람들도 생배 조각이고 새 포도지만 나는 이 부대가 터져서 바닥에 흘러내리는 새 포도들을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오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눈높이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예배 중에 껌을 씹을 수도 있습니다. 뱉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요. 언젠간 단물 다 빠집니다. 아니면 턱이 빠지든지 그냥 놔둬요. 왜요? 그분은 얼마 교회 온지 몰라서 그냥 껌을 씹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분 몇 년 지나면 껌 안 씹어요. 걱정하지 마십시다. 교회 오는데 달리 껌 씹는, 그래 얼마 안 되시는 분은 껌을 씹을 수도 있습니다. 저 그거 이해합니다, 여러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몰랐기 때문에,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나오는 행동들, 그런 거 저 이해합니다. 물론 20년 다니신 분이 껌을 씹고 오면 그건 그죠? 네 가지가 없는 거죠.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죠. 설교 중에 여러분 휴대폰 한다고 눈에 레이저 같은 거 쏘면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통화 오늘 중으로 끝납니다. 기다려줘도 괜찮아요. 왜요? 이분은 생배예요. 아직 새 포도주라 뭔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만큼 수준이 안 되고 그만큼 성장이 안 되고 그 정도의 모습이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오래된 옷, 오래되고 숙성된 포도주들이 어때요?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 뭐 좀 졸거나 잔다고 해서 뭐 옆구리 찌르고 막 꼬집고 막 흔들어 깨우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중으로 눈 뜹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가끔씩 보면은 이제 미안하니까 자기 남편이라든지 누가 아는 분이 뭐 졸면은 아내들이 좀 그렇잖아요. 보면서 아멘. 그는 가끔씩 목격합니다. 막 옆구리 찔러 그런 남편 기분 나빠서. 그런 부부싸움 하는 거에 가면 괜찮아요, 여러분. 남편이 아직 생배 조각이고 아직 세포도 주면 그냥 놔둬요. 오늘 중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특히 밥 먹을 때 되면 다 일어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해요. 그래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성도들은 새 가족을 이해해야 새 가족이 다치지 않고, 새 가족은 오래된 사람 보고 뭐 광신제 뭐 저래 신앙생 뭐 저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눈높이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꼭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오래되고 숙성되고 성장하면 그렇게 되고, 아직 생배 조각이고 숙성되지 못하고 아직 잘 모르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성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 나는 세례 요한의 너희들도 소중하다. 너희도 내 백성이고 바리새인들도 내 백성이고, 오늘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이 세리들, 죄인들, 마태, 이 사람들과 함께 내가 먹고 마시는 것, 그것도 다 생배이고 다 세포도주이다 보니까 내가 눈높이를 맞춰서 아직은 알지 못하여서 그런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춘다. 만약에 내가 이들에게 지금 왜 세례 요한처럼 제자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내가 감춰놓고만이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 땅바닥에 다 퍼져버리는, 부대가 터져서 쏟아지는 포도주에 불과할 수밖에 없으니 예수님이 그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시고, 오래된 성도들도 내가 너희를 아끼니 부대가 터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오래된 길들여진 옷이 찢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나는 낡은 옷도 중요하고 오래된 부대도 중요하고 새 포도도 중요하고 생배도 나에게 중요하다. 그러니 서로 이해하고,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내 마음 둘 다 보존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게 나쁘다 어떤 게 좋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게 두 가지가 그래야 다 살 수 있다. 나는 두 사람을 다 살리고 싶다. 나는 두 분류로 다 살리고 싶다. 나에게는 전부 다 소중한 사람들이니, 오늘 믿은 사람이든 50년 된 사람이든 다 나의 백성이니, 누구도 서로가 그런 눈높이의 차이처럼, 그런 가치관의 차이처럼 서로 정지하고 질타하고 그렇게 서로 공격하면서 싸우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둘 다 보존다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래되신 분들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자기가 아직 생배라고 하는 것, 자기가 아직 숙성되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래되어서 숙성되고 오래 입어서 길들여진 옷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장하시는 우리 모든 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